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이미 한번 다 나누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야고보서 4장 전체를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전체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싸움과 다툼 등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싸움과 다툼.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아주 막 전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툼은 좀 개인적인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비방이 있고 판단이,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야고보서 3장이 그렇게 우리에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싸움과 다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서 야고보서에 보낸 그 교회도 싸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싸움이 왜 일어나느냐? 다툼이 왜 일어나느냐? 그 싸우는 사람은요, 자기 나름대로 정당성을 얘기해요. 자기 나름대로 의의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서로 부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싸움과 다툼의 근원적인 것이 뭐냐? 정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의를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자기 주장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옳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에 와서 괜히 목회자하고 트러블을 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님들하고 트러블 나는 걸 있어요.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거는 저렇습니다. 쓸데없는 상관하고 쓸데없는 데다가 막 고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시험이 들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정의를 말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옳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된다면 그 근원은 뭐냐?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바로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게 지금 증거되어지는 이런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데가 전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문제가 뭐냐? 인격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집사님이고 겉으로는 장로님이고 겉으로는 목사님이지만은 그러나 여러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욕심과 또는 사상과 철학과 이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정욕, 육신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라고 하는 데서는 신령한 곳, 거룩한 곳, 복된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저도 개척 초기에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쟁이나 다툼이나 이런 일들이 뭐 거의 없고 요즘은 코로나라 서로 싸울 일도 서로 만나서 이것도 막 뭐 회의도 하고 뭣도 하고 뭐 행사도 하고 이래야 뭐 다툼이 일어나고 의견 충돌도 나는데 여러분 뭐 그렇지 않아서 요즘 생각할 때 목사님들이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긴 하지만은 교회에서 싸우는 일이 없어서 아마 좀 마음이 편할 것 같다.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 같이 조그마한 교회 말고 좀 큰 교회는요, 큰 교회대로 아주 그런 뭐 시시비비를 뭐 따지고 뭐 옳다 그러다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일들이 많아서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 말고 그런 일들로 막 골머리를 썩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고린도 교회도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되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들었는데 근로에라고 하는 사람 편으로 얘기를 듣는데 뭐냐면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분쟁이 도대체 일어나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우리가 알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뭐 뇌파로 갈려졌어요. 나는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고 바울이 최고다. 나는 아볼로에게 은혜를 받았고 아볼로가 최고다. 나는 게바에게 은혜를 받고 게바가 최고다. 나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교회가요 뇌파로 갈라졌어요. 네. 그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은혜를 받았다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파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 교회에는요 쓸데없는 그러한 분쟁과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오냐? 원수 마귀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감정과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역시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참 고맙게 생각하는 교회였고 은혜로운 교회였고 선교하는 교회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는 유오디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고 순두개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싸워서 교회가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 다양한 형태로 유오디아 같은 사람도 열정적인 사람이요 순두개 같은 사람도 열정적인 사람인데 그 열정이 서로 부닥치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그런 다툼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교회에서 일평생 가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마음에 좀 맞지 않고 내 의견에 맞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수용하면서 갈 수 있는 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요. 나도 손해요. 나도 영적으로 손해요. 상대방에게 또 상처를 줘서 손해요. 교회 전체에 손해를 끼치게 되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스타일이 아니고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 육체의 열매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하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와 술수와 서로 원수 맺는 것. 이게 뭐냐면 어떠냐? 육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에서 육신의 지식에서 육신의 사상에서 나오는 거랍니다. 분쟁 그리고 또 남을 시기하는 것 그리고 네 편 내 편 당짓는 것 서로 분리시키는 것 이게 다 누가 하느냐?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육체는 뭐냐? 사탄이 그 육체를 충동지시켜가지고 사람이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어떤 사상에 묶여가지고 서로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정말 많아요. 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도 그 우리 횃불에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강의를 좀 듣는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한 160명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단체 채팅방을 하는데 거기는 원래 단체 채팅방을 하니까
그 어떤 공지 상황만 들어오는데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어떤 분들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올리는 거예요. 뭐 문재인 빨갱이 하면서 또 올리면 저쪽에서는 왜 정치를 하느냐. 그러면 그 방장이 제발 여기는 그런 거 올리지 마시고 그런 의견 내지 마시고 여기 공지 상황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또 얼마 지나가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시급하고 중요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막 그 눈살을 찌푸르게 어떤 사람은요 새벽 1시에 카톡을 보내가지고 그래 제가요 그래서 저는 잘 때는요 이 핸드폰을 갖다 무음으로 해놓고 자요. 왜 가끔가다 너무 몰상식한 사람이요 막 새벽 2시에도 그분은 이제 새벽 1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분 같아. 아니면 은혜를 받았던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뭐 띵동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보면은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무음으로 했고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정말 중요한 사람이 그 뭐 메시지 보냈는데도 못 받아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나름대로는 옳다,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전부 다 거기서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아니라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당지는 거, 불리함 이거는 육체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여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평입니다. 화평.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화평을. 네가 나한테 뭐 그런 식으로 했어? 그래서 마음이 꽁하거나 분노를 일으키거나 분쟁을 일으키고 이러는 부분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그 다툼을 일으키고 또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데 교회는요 그게 안 돼요. 참 어려워요. 지난번에 우리 그 바포 목사님, 그 최일도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다른 사람들이 밥을 퍼주고 뭐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노숙자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남양주 쪽에다가 이제 천사의 집을 하나 이제 지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혐오 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네. 반대를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본인은 나름대로 지금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천사의 집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이익 때문에 마을에 그런 시설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 해가지고 못하게 하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는데 얼마가 걸렸느냐? 1년 6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설득에 대한 이야기라고. 설득.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왜 받았느냐? 나 같으면 1년 반 동안 설득할 수 있을까? 에이, 그만둬버리든지 쫓아가서 아니면 그냥 뭐 한바탕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포기를 해버린다든지.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또 설명하면은 막 어떤 사람은 계란을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폭행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설득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김 집사님이나 이 집사님한테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재직회를 한다든지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 반대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마음이 꽁 해가지고 아니 목사가 하자 그러면 그냥 하지 뭐 이렇게 반대를 하고 뭐 있습니다 이러면은 마음이 굉장히 상하죠. 무시당하는 것 같고 거절감 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집사님 보면은
안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꽝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득. 한번 설득을 해서 보통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서로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에 보면요, 이 설득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때 한번 말했는데 상대방이 이상하게 반응해서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말해봤자 뭐 씨도 안 맥히겠구나 해서 그냥 그만둬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아니 2번, 3번 좀 찾아가시죠 그랬어요. 아유, 내가 한번 말했는데요, 완강하게 거절하더라고요. 더 이상 바늘구녕 들어갈 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사람하고 딱 관계 끊고 나름대로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뭐가 있냐? 화평이 있어요. 화평. 네. 육체의 열매는 뭐냐면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당짓는 거, 분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육체는 그래요. 육적 생각은요, 그래? 그만둬. 너 그래? 난 당짓고 싸워두자. 분리시켜버리고 시기하고 원수 맺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얼마나 설득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의견을, 내 처지를, 내 상황을 한두 번 얘기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대했다고 기분 나빠서 그만둬 버리고 관계가 약해지고 감정 상하고 그랬는지, 아니면 또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하고, 어느 경우에는 1년도 설득하고 어느 경우는 3개월도 설득하고 어느 경우는 5번, 10번, 20번을 설득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화평을 이루는 것이죠. 원수를 맺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오늘 이 교회에서 바로 이 야고보가 보낸 서신에서도 그렇게 이 야고보서 보낸 이 고대는 그냥 막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싸우고 다투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을 내서 뭔가를 얻으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뭔가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냐?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일반 사회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었지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얻으려면,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그렇게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욕심을 내서 빼앗고 쟁취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무언가를 구했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지금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지 않는가? 여기서 잘못 구한다는 것은요, 악하게 구하는 거 아닌가? 정욕으로 쓰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욕심과 욕망과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네. 세상과 벗된 것이 뭐냐? 그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는 것이죠. 그렇게 욕심과 욕망을 내서 그렇게 뭔가를 얻으려고 그랬고 얻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뭐냐?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 세상과 버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성령이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우리가 그전에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기는 욕심과 욕망에서 나오는 시기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하는 것이에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같으면 내가 시기할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났어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났어요. 엉뚱한 짓. 그러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놀다 와. 아니면 마음이 아무런 마음에 덤덤함이 일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시기가 이렇게 막 질투가. 그걸 말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과 헛되고 세상과 버치되면 하나님이 시기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로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세상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도 인용되어져 나온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것은 10계명 중에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냥 우상을 숭배하든지 세상 길로 가든지 내 마음대로 살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무런 마음이 감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끌고 들어오시고 네. 하나님의 가운데 살도록 역사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죄들은 웬만한 죄들은요 다 이게 약화가 되는데 이 죄가 딱 남는 죄가 두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는 음란의 죄고 또 하나는 교만의 죄라고 그래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본능 중에서도 가장 억제하기 어렵고 절제하기 어려운 것이 두 가지라는 것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음란이고 정신적으로는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제일 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신체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 좀 생기고 조금만 뭔가 좀 되고 이래 보세요. 막 목이 뻣뻣해져가지고 여러분 당장 복권 뭐 당첨돼서 한 몇십억만 뭐 주머니에 딱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요 참 눈을 이렇게 깔고 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은사가 오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를 했는데 그냥 병이 고쳐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 보세요. 막 눈이 확 열려가지고 막 천사들이 보이고 막 신령한 체험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목이 뻣뻣해져가지고요. 인간이 그렇게 교만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고 말하죠. 비웃으신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더 나아가서는 야고보 4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는 순복을 하고 하나님께는 순종할 수 있어야죠. 마귀는 대적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역사를 하면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원수 마귀는 대적할 수 있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시기를 주고 분쟁을 주고 다툼을 주고 욕심을 일으킬 때 그것을 대적해요 싸워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8절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교제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두 마음이 품어질 때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고 하나는 영적으로 향하고 하나는 육적으로 향할 때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한다는 것은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라는 것이죠.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 시기 분정으로 나가는 마음, 육적인 정욕, 욕심 이런 것들이 올 때 어떻게 하냐? 한 마음으로 조정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우리가 조정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은요 마음이 갈라져요. 육적인 욕망이 생겨요. 영적인 욕망도 생겨요.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생겨요. 세상에 대한 열망도 생겨요. 왜?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 안에는 선의 본질이 있고 악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나뉘어져요. 무엇을 보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하나로 묶는 거죠. 나에게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탄이 준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잘라내고 말씀을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순간에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게 됐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더럽히고 교만하게 하고 시기를 주는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제거합니까? 야고보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만한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서 눈물을 흘려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교만한 마음, 내 안에 있는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이런 것들을 잘라내는 거. 이게 뭐냐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지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은요, 안 돼요, 이게.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결국은 또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물질적인 부분도 높여주시고 영적인 부분도 높여주시고 삶적인 부분도 높여주고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은요 이게 잘 무너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높여놓은 것은요 언제 무너질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하나님의 섭리와 순리대로 만들어진 것은 무너지질 않아요. 근데 내 욕심과 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어느 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교회 안에도 이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성도들 간에 이러한 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상대방을 높여주고 자신을 낮추고 싸우고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협력을 이룰 수 있는 그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비방과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다른 사람의 단점이요 잘 보여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 잘 보여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들이 인색해요. 진짜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하는 것이지. 당연히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이 인색을 해요. 그런데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눈살이 이렇게 찌푸려지거든요. 왜냐하면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보는 어떤 그 가치의 기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집사님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전사님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권사님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하고,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하고, 또 일반 삶은 좀 이렇게 해야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이.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기준에 못 미치면은 비방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 왜 전사님이 저러해? 아니, 성도님이 왜 저러는 거야? 비방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판단을,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 나름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심해지게 되면 교회가 무엇을 했냐?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야. 내 나름대로의 법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서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하냐? 마음이 상하고 상대방이 상처를 입고 더 나아가서는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위치는 우리는 뭐냐면 재판자가 아니라 우리는 준행자라는 것이에요. 준행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상대방을 심판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우리들이 안 하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생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지금 당장만 당장 봤을 때는 그 사람이 형편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대체적인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성공을 하거나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비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그러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한 번 더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냐? 너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냐? 율법을 만들고 심판하는 자냐? 내가 만약에 율법을 가지고 상대방을 심판하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이 나를 심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위치는 심판자의 위치가 아니라 준행자의 위치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하고 귀중하죠. 교회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하시고 헌금 많이 하시고 봉사 많이 하시는 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성격이 있는 분 있고 저렇게 성격이 있는 분이고 그런 분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계양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소나무도 있고 장미꽃도 있고 풀도 있고 조그마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래서 다채로운 속에서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다 똑같이 장미꽃이고 다 똑같이 소나무면은 무슨 폼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다른 사람마다 다 역할이 있는 것이죠. 손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소중하게. 눈도 소중하지만은 코도 소중하고 팔도 소중하지만은 손도 소중하고 우리 백체 중에서 하나라도 필요 없는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 나름대로는 나의 마음에는 들지 않고 내 스타일은 아니고 나하고는 반대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그러고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상대방을 비평하고 판단하는 일을 우리들이 멈추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비평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또 우리가 볼 때 잘못되고 문제 있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듯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인생은요 안개와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여 장세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한 1년 동안에 거기 가서 장사를 해서 이렇게 이익을 보리라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세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해요. 그런 사람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들 어떻게 될지 몰랐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가끔 가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갑자기 전화를 하면은 병원에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 그 김경희 목사님 아들 준호도 보면은 그 심장 동맥 그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심장 이식까지 하고 그리고 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다리를 절단을 했어요. 네.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정말 저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 한 다리를 갖다가 그 뭡니까 무릎 위에까지 잘랐어요. 그 정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건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본인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부모도 거기에서 이제 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 들어갑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요즘에 그것을 잘 위해서 금식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도 지금 손가락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오질 않아서 회복을 위해서 정말 날벼락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만약에 자녀가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현실이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만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전도서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오늘 감사하게 오늘 기쁘게 우리가 살고 형통한 일이 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건강한 일이 오면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병행하여 주었다고 그랬으니까 병행하여 주었다니까 다른 사람을 비평하고 막 판단하죠. 내가 다 비평하고 나도 그런 처지가 되고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막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세워서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죽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 버려버리고 자기의 뜻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세우는 그런 인생은 그 뜻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우리는 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에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헛탄한 자랑이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막 계획을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자랑은 악 사탄이 주는 사상과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에게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금년에 1월 금년에 설날 때 우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은 이제 아버님 말씀 한번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금년 내년에도 이런 인사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시면서 이제 몇 마디를 하셨어요. 그럼 우리 그냥 대수롭게 들었죠. 뭐 내년에도 사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것이 그 마지막 말씀이었던 상황이었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교회에 싸움과 다툼이 있어요. 저는요 교회 다니면서 막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막 목사님하고 싸우고 서로 막 다투고 이러는 사람들 뭐 신앙생활 왜 저렇게 할까? 왜 쓸데없는 데다가 막 저렇게 정력을 낭비하고 저렇게 살까? 그냥 나가서 기도하기도 바쁘고 봉사하기도 바쁘고 헌신하기도 바쁜데 뭐 교회가 왔더니 뭐가 이런 데다가 막 그렇게 막 그냥 그 하면서 그 막 상처받고 막 시험 들고 물론 뭐 교회마다 자기 마음에 다 들고 목회자들이 또 실수도 많고 어려움이 있겠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싸움과 다툼으로 이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싸움과 다툼으로 이어가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렇게까지 가서 허송세월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고 하루하루가 우리가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교회에서 싸움이라고 막 1년을 가고 교회를 멋정해서 막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막 그렇게 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봐요. 네? 그런 우리 인생의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인데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내 일생에 교회 다니면서 이런 싸움과 다툼의 삶은 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비방과 판단하지 않고 혹시 내가 비방과 판단할지라도 사람 무시하고 교만한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늘 평화를 이루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복된 그런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주께 도선 모압이나니 크시는 종배부사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도선 모압이나니 크시는 종배부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하나님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에 새리지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잡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2절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두 손 구하미나니 두 손 구하미나니 그시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에 새기지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의 싸움과 다툼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싸움과 다툼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원수와 같이 피터지게 싸우는 그런 교회들, 분쟁과 다툼이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는 이런 싸움과 다툼이
또 비방과 또 심판과 정죄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데 우리의 삶을 낭비하고 우리의 믿음을 낭비하지 않고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값어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도 원수 맺지 아니하고 화목을 이루는 삶, 그리고 협력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바다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이런 사람도 수용하고 저런 사람도 수용하고 잘난 사람도 수용하고 못난 사람도 수용하고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감싸주고 함께 기도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길태영 집사님 드립니다. 김시연 성도님, 사랑의 주님 김시연 날마다 건강 도와주시고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김시연 성도님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고 사업을 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길태영 집사님도 늘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한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선혜 사모님 또 길만저 목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들어진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 응답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여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아서 거칠고 험한 이 세상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영역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과 정신의 강건함과 영혼의 강건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